딸 있죠? 제 예쁜 나이미가 이렇게 있는데 그 몇 주 전에 평소에는 이제 그 아내가 라이미를 데리러 꼬마누리에 가는데 그날 이제 아내가 식당 봉사여서 제가 틴즈누리 예배 끝나고 꼬마누리에 라이미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라이미를 이제 데리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신발을 이제 신겨줬거든요. 옆에 이제 김영하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밖에까지 이렇게 배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아주고 이렇게 배웅을 해주고 있는데 옆에 라이미와 같이 나온 라이미 친구 남자애가 같이 있었어요. 남자애랑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 갑자기 벌써부터 웃기지? 그 뒤에 그 남자의 아빠도 같이 계셨어요. 아빠도 같이 계시고 라이미가 있고 라이미 옆에 그 친구가 있는데 김영하 목사님이 이제 그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야? 혹시 이제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야? 너 라이미 좋지? 라이미 좋아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쭈그려서 라이미 신발 신겨주고 있는데 그 옆에 있었거든요. 남자애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라이미 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둘이 되게 친하거든요. 아니요 라임이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뒤에 아니요 저 라임이 안 좋아하는데요. 저 라임이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신기다가 너무 이렇게 순간 이제 했어요. 근데 제 뒤에 그 남자의 아빠가 서 계셨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제 뒤에서 순간 목사님 그 등 뒤에 그 모습으로 그 어떤 어둠의 기운이 느껴졌다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한 제 젊은 부부 집사님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라임이는 전혀 어떤 그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라임이한테 물어봤어요. 라임아, 그 제가 널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랬더니 아니?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임이는 뭐 이렇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걸 하지만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사랑함이 뭐냐의 그 사랑을 뭔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반응이 없었어요. 그 반대로 말한 남자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는 의미 우리가 여러분은 뭘 아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걔네는 뭘 모르고 하는 거예요. 뭘 모르고 한 거였거든요. 여러분은 사랑이 뭔지 알아요? 아까 웃었잖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이 뭔지 알아요? 뭐 이제 여러분 그런 친구들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수련회 둘째 날 가면 목사님 저도 뭐 연애하고 싶어요. 남자친구 만들고 싶어요.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요. 부모님께 비밀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애하고 싶죠? 그러니까 누굴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춘기 때. 이제 막 그런 게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제 교회 중학교 2학년 누나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의문이야. 그 누나가 매주마다 편지를 줬어. 근데 자기는 좋아하는 게 아니래. 그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그래 매주마다 편지를 줬었어요. 네. 아무튼 그랬는데 여러분 때 되면 뭔가 사랑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계신 뒤에 계신 쌤들은 사랑을 하셨어요. 누군가를 만나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도 낳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린 사랑을 해요. 사랑을 갈망해요. 그리고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랑이 우리가 경험한 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임이 또래의 아이들이 우리의 눈에 볼 땐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제가 최근에 요한일서를 묵상하며 느낀 것은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누나를 처음 좋아해보고 뭐 그 이후에 진지한 성인의 첫사랑도 해보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사랑하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많은 사랑을 경험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처럼 사랑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시기만 돼도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특정 친구가 아니라 뭐 아이돌이어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난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적용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부끄러워. 그거를 내가 아는 어떤 다른 관점에서의 연애적인 사랑, 뭐 친구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려는 사랑,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사랑은요. 우리가 알고 경험한 수준의 사랑과는 조금 달라요.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이 하나 있는데 C.S.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이란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뭐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뭐 에로스, 로고스, 에로스, 뭐 아가페, 필로스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앞에 있어서 이 사랑들을 구분할 수 있는 큰 대전제를 이야기해요. 뭐냐면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필요의 사랑이에요. 필요의 사랑은요, 자녀가 엄마에게 갖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에게 갖는 그 경험과 감정이 필요의 사랑이거든요. 내가 배를 고픈데 엄마가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내가 추울 때 내 이불을 덮어주거나 아플 때 나를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감정으로서의 사랑, 그게 필요의 사랑이에요. 흔히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는 1차적 경험의 사랑이 필요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커서도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외로워. 그래서 남친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 외로워. 너 외롭니? 그래서 여친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감정 역시 필요의 사랑인 거예요.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밥 먹기 싫은데, 나 혼자 화장실 가고 싶지 않은데 나랑 같이 밥 먹어줄 친구, 나랑 같이 화장실 갈 친구,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이 필요로서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크게 보면 너 아니면 안 돼, 이런 감정이에요. 결혼할 때도 그런 마음 들잖아요. 너 없이 안 돼, 이런 감정. 예, 이게 이제 필요해서의 사랑이에요. 그 C.S. 루이스는 인간은 본래적으로 이 필요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필요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을 맺기 시작해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배고픈데 제 먹을 게 없어요. 저를 좀 채워주세요. 이런 고백, 이런 것들이 필요의 사랑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저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저는 하나님과 저랑 동등하게 둘이 인격적 관계를 맺어요. 이렇게 하는 게 C.S. 루이스는 더 악마적인 환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말해요. 내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해주는 어떤 말과 그 사랑의 감정이 좋아서 그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랑 놀아주고 밥 먹을 친구가 필요해서요. 그게 필요의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포인트는 이 필요의 사랑은요, 대상이 없어져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욕구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없어져도요, 필요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대상이 바뀔 뿐이죠. 두 번째 사랑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은 선물로서의 사랑이에요. 선물로서의 사랑은요, 반대로 부모가 흔히 자녀에게 갖는 사랑이에요.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아빠의 행동, 엄마의 그 돌봄과 케어, 그 책임과 수모를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선물로서의 사랑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면 다른 집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그거. 내 수치, 내가 갈 수 있는 그 멸시야, 그런 것들 다 상관없어. 내 자식을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선물로서의 사랑인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먼저 선물로서의 사랑인 거예요. 필요로서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 안에서 내가 너 필요하니까, 나 너랑 있으면 설레고 좋으니까,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사랑의 첫 번째 의미는 선물로서의 사랑인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 아까 우리가 그 사랑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은 뭐냐면, 그분이 날 위해 얼마나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고통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사랑에 대한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 역시요, 필요의 사랑이 아니고 선물로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굳이 동의가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왜 굳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 말이 너무 나이브하게 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서로 사랑하래. 근데 나랑 얘랑 친하지도 않고 나랑 얘랑 공감대도 없어. 좋아하는 것도 없어. 나는 하나이글스 팬인데 쟤는 삼성 라이온즈 팬이야. LG 트윈스 팬이야. 저 LG 트윈스 때문에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푸냐 저 그럼 싫잖아요. 나랑 공감대가 없어요. LG 트윈스는 저의 적이니까요. 이런 저랑 달라요.
나랑 공감대가 없는 애를 왜 사랑할 수 있죠? 왜 사랑해야 하죠? 나랑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사랑해야 해요?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들어요. 근데 얘랑 친해지는 게 더 불편하거든요. 안 맞아. 근데요, 그게 필요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 생각이 맞아요.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얘는. 얘가 없는 게 나아.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관점은 필요의 사랑이 아니고 선물로서의 사랑의 관점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서의 사랑을 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에게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지. 너희가 필요한 사람, 너랑 나랑 잘 맞으니까 그끼리 서로 사랑해라. 너랑 맞는 애들끼리 같이 잘 놀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필요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선물로서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필요해요.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과 같이 나도 그분에게 선물로서 사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했잖아요. 예배는 여러분이 구원을 확인받기 위해 오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수련회 나오는 거는 여기 안 나오면 지옥 갈까 봐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오는 이유는 선물로서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간에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녀됨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고백의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반응하는 거지. 여기에 안 나오면 지옥 갈까 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안 나오면 막 돌아다니다가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가면 가다가 막 번개 맞고 막 쓰러질까 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라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필요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틴즈누리 친구들, 나를 위해 친구를 사랑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틴즈누리 공동체가 그런 사랑을 서로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C.S. 루이스가 분류한 마지막 사랑이 있어요. 뭐냐면 찬사로서의 사랑이에요. 찬사로서의 사랑. 이 사랑은 쉽게 말하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나에게 무언가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는 것이 찬사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닮은 형태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운 거예요. 반려동물을 키웠어요.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를 선택한 거죠. 필요의 사랑에서 출발해요. 그 반려동물을 키웠어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얘가 너무 예뻐. 얘가 너무 예뻐. 그래서 얘한테 선물로서의 사랑을 막 주는 거예요. 막 예쁜 옷도 사주고 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막 해주고 얘를 막 아껴주고 사랑해요. 이게 이제 선물로서의 사랑이죠. 근데 그 다음은 그냥 이 존재 자체의 사랑인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그런데 어느 날 이 반려동물이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강아지 키우고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어떤 감정이 드세요? 그래? 얘 강아지가 죽었네? 그럼 나는 뭐 얘랑 똑같은 종에 똑같이 생긴 강아지 한 마리를 다시 입양해 와야지? 그런 마음인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똑같은 강아지잖아요. 똑같은 종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 관계 맺고 살았던 이 강아지를 다른 어떤 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존재는요. 이게 존재로서의 사랑, 찬사로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이 존재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강아지를 보는 거랑 똑같이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요 다 똑같잖아.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두 발로 걸어다니고 다 새끼 밥 먹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똑같지 않다고요. 그게 존재로서의 사랑인 거예요. 그 한 마리의 강아지가 누군가가 볼 때는 뭐 똑같은 강아지인데 뭐 그냥 필요하면 또 다른 강아지 입양해 키우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나와 함께 했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그 강아지가
나에게서는 필요의 사랑이 아니고 존재로서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랑인 거예요. 선물로서의 사랑의 의미도 있지만요, 더 궁극적으로는 찬사로서의 사랑인 거예요. 목사 많은데 여기서 누구 근데 그게 기능적인 거는 대체할 수 있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도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그런 마음의 사랑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려 죽으시게 했냐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이었다면, 그거보다 더 깊은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옛날처럼 다 쓸어버리고 새로 다 낳지 그게 안 되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꼬라지 보니까 됐어, 다 멸망시키고 내가 새로 다 창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면. 근데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찬사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존재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에게도 너무 크게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 아닌 기독교가, 교회가 말하는 사랑인 거예요. 선물로서의 사랑이자 찬사로서의 사랑. 그게 우리가 흔히 쉽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바로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쌤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느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선물로서의 사랑이고, 그 본질적인 것은 찬사로서의 사랑인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니까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있으면 좋으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서로 바라보는 거고, 내가 아닌 상대를 위한 섬김과 행동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저도 자신이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제가 10월 첫째 주에 그 가족 예배 드릴 때 설교했던 것처럼, 불파만 집하참, 느림을 두려워 말고 멈춤을 두려워하라. 그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사랑을 그러면 정말 다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그 완벽함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잘 안 돼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사회에서 요즘에 느끼는 건 제가 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사랑을 이야기할까? 세상에서 적어도 이런 사랑을 이야기할까? 세상의 노래에서 이런 사랑을 담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사랑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찬사로서의 사랑. 네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그게 제가 해야 하는 사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팀주들 친구들과 쌤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를 잘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시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12절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